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두 개의 초를 밝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계보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로부터 계획하셨고 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14대가 3번이나 지나가는 그런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엄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서 그 흐름이 깨어지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원래의 그런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5절로 가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번에는 라합에게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시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6절에서도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4명의 여인, 4명의 어머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반복되다가 이 4명의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그 4번째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밧세바라고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다른 사람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얼마나 이상한 표현입니까? 사실 좀 이렇게 밝히기에 민망한, 부끄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3사람도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4 여인 모두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었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말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원래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자신에게 또 새로운 그 형제를 주지 않으니까 결국 속이고 창녀인 것처럼 속여서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설명하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그 사람들을 구해 주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원래 직업은 아무래도 이 몸을 파는 창녀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보아스와 결혼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여인을 범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더 나아가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밧세바는 다윗과의 사이에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 솔로몬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가계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네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은 사실 우리가 볼 때 도덕적이지도 않고 또 자랑스럽지도 않고 본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그냥 숨기고 싶고 묻어두고 싶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네 사람의 이름을 굳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그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차마 말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업,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말 알면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만큼 훌륭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런 결핍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부하고, 우리에게 아무 부끄러운 것이 없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부끄러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들, 여러분의 지난 역사들, 부끄러운 일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는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내가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이 강하고 이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만한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바로 그 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에 다말도 있고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우리아의 아내도 있고, 그런 여러분의 역사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이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아마도 그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런 계보에까지 올라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게 계보에 이방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온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 민족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그 계보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위한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보가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이제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도 이방인, 그리고 마지막도 이방인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오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만나셨던 사건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고,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셔서 갈릴리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서 찾아오는 이방인들, 동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박사들처럼 찾아오는,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나오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사명, 우리를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것과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두 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4명의 이방 여인들을 보면서 첫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운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예전의 모습들, 비록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했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환대하고, 또한 멀리 있는 사람들,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멀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이방 여인들처럼 부끄러운 역사,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미네소타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교회, 진심으로 그들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우리가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기뻐하고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장로와 집사로 또 세워지시는 분들이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장로와 집사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투표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대표로 세워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임직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왕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과 고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사역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것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과거, 부끄러운 모습, 그런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섭리였음을,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동시에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제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이방인들을 환대하며
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연약함,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계획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